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과 재회한 후 반란을 꾸미는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기록된 그 후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하고 난 후를 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절은 했지만, 그렇게 절대 복종과 존경의 행동은 했지만 마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웁니다. 병거는 왕권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전차와 병거와 군사 등으로 자기 위세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 반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병력을 갖추고 차기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군사적 힘만이 아니라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요. 2절의 기록대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보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는 전략적 장소로 갑니다. 성문은 당시 공적 문제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법적 문제에 대해 왕의 결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인간적 지혜와 방법과 계략과 언변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옳고 그름은 덮어두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면서 폭풍 공감해 줍니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합니다. 왕이 되면 정의를 베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거짓 친절과 거짓 사랑과 거짓 겸손과 그렇게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실제 그들의 삶에는 관심이 1도 없으면서 마치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을 맞추어 줍니다. 겸손한 듯 정직한 듯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그는 정직이 아닌 술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 같이 폭풍 공감하며 편을 들어주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계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송사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백성들의 편만 들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동시에 다윗 정권에 대한 불만을 품도록 요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강교하고 교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런 압살롬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도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기만한다는 말로 은밀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인격과 지도력과 진심에 동의하여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의 평가는 고작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7절의 기록처럼 철저히 사년을 준비합니다. 백성도 속이고 다윗도 속입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 계획이면서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 뜻인 양 하나님을 들먹인 적은 없습니까? 좀 더 힘을 얻으려고, 좀 더 설득을 하려고,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실은 내 이기적 욕심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한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이런 반역 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사람들의 언변에 속아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기는 다윗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아무 뜻 없이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것도 아니요 추종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그들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별력 없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인 곳에는 따라가진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왜 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 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분별도 물음도 없이 그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거기 모이니까, 여태까지 전통과 문화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니 압살롬은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당시의 최대 모략가요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다윗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쉬이 압살롬을 따라왔다고 추측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반역의 힘과 합법성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히도벨처럼 사적 감정에 얽매여 분별력 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충격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역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역을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집회인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은 압살롬의 치밀한 인간적 계획대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에 속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은 파멸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압살롬처럼 인간적 지혜와 관계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더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심보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하고 인간의 지식과 방법과 언변과 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훔친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의 인간적 언변과 행동과 그런 계획이 먹힐 때마다 오히려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래도록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이제 내려놓지 않으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방법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의 뜻과 누구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